다음 세대 멘토링 토크쇼 톡톡포유트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다음 세대의 질문과 고민을 위해 이 시대 최고의 멘토들이 나섰습니다. 네, 어디서도 만날 수 없었던 신선한 조합 톡톡포유트의 전문 멘토 군단을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 오늘도 우리 멘토님들의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한때는 교회 문화가 청년들을 끌어모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은 교회가 청년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대요. 샤론 씨, 이유가 뭘까요? 일단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가 너무 현혹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어떠세요, 목사님? 차영아 목사님이 좀 대답 좀 해줘보세요. 네. 왜 그럴까요? 너무 아픈 좀 현실이기도 한데요. 네.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이제 뒤를 따르다가 떠난 인물들이 좀 있어요. 대표적으로는 데마라는 인물이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가 떠난 이유를 한 가지로 말합니다. 그는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실 데마만 떠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구약 신약에 보면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좀 떠나는 경우가 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었을 때 잠깐 애굽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나오미가 너무 힘들었을 때 근심했을 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다시 돌아왔어요. 네. 다시 돌아왔어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좀 청년들이 좀 떠난다고 하지만 지금 잠깐 좀 떠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톡톡포유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장수하게 되면요 청년들은 다시 모입니다. 아멘. 청년들은 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붙드시고 있기 때문에요. 아멘. 네. 한동건 대표님, 어떻게 해야 이 다시 교회로 청년들을 불러 모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좀 참고할 수 있는 저희 회사의 사례를 들어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이런 강연 사업을 시작하고 했었는데 이 강연에 대해서 사람들이 엄청 편견 고정관념이 있어서 제가 충격받은 게 강연을 한다고 하니까 이 같이 듣던 그 동기들이 도망가더라고요. 안 들으려고. 아하. 그리고 강연을 시작하면 다 졸고 안 졸린데 자더라고요. 이거 보고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약간 강연은 재미없다라는 편견이 있었고 이 고정관념이 있었고 이거를 저는 반대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 가장 큰 고정관념을 아예 반대로 하기 위해서 이제 혁신을 하고 재밌는 요소들을 더하고 하면서 이제는 정말 수만 명의 청춘들이 모이는 그런 컨텐츠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교회도 사실은 이게 정말로 싫어서거나 정말 어려운 요소가 있어서가 아니라 뭔가 가장 큰 떠나게 하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있고 이거를 혁신하려는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고 그 문화를 리딩하려는 그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말씀하신 게 바로 정말 기독교 안에 있어야 되는 문화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CTS는 오래전부터 문화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 많은 사역을 감당해 왔는데요. 얼마 전에 2018 CTS 가스펠 경연대회를 개최해서 음악 사역을 꿈꾸는 청년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그 기회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2018 CTS 가스펠 경연대회에 참가했던 열풍의 수상자들과 우리 톡톡포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와. 네. 막강한 사람들이에요. 네, 이 화납니다, 수상자들이니까 아주 그냥. 뭐 네. 멘탈도 세고 그런 분들 모신 건데 이번 대회는 작년 12월부터 서울 예선을 시작으로 5개월 동안 전국을 돌면서 5번의 예선을 와. 걸쳐서 진행됐는데요. 네. 700팀이 참여했고요. 네. 그중 최종 14팀이 본선 무대에 올라서 열띤 경합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그중에서 대상, 은상, CTS PD상 그리고 입상 수상자들을 모셨는데요. 와, 정말 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시대요. 네, 대단하십니다. 강심장들. 네네. 오늘은 이분들의 찬양으로 더욱 감미로운 톡톡포유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대회 실황 장면을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를 깨워라 CTS 가스펠 경연대회. 대상 수상을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유소망 씨의 너무 멀리 왔나요 함께 들었는데요. 아 너무 좋았어요. 네. 소망 씨 이렇게- 어떻게 아니 이번 첫 대회- 번째 곡부터 네. 이렇게 울리기 있어요? 너무 오시더라고요. 진짜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MC를 지금. 네네네.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어떻게 이번 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셨는지. 네. 실용음악을 전공을 하면서 찬양으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컸는데 사실 어느 정도 타이틀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큰 공연이나 이런 거에서는 올라갈 수도 없는 상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더 찬양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고 또 생각이 되고 정말 뜻밖의 저에게 이제 대상을 수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기회를 주셔가지고 더 지금 이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CTS PD상을 수상한 스웨이 씨, 스웨이가 무슨 뜻이에요? 아, 네, 스웨이는 이제 흔들다라는 뜻인데. 스웨이. 네네네. 그래서 흔들다. 제가 이제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음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요? 이름 제가- 너무 좋다.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방황을 목사님 아들인데 좀 했었어요. 목사님 아들. 네네네. 뭐 한 번씩들 다 하잖아요. 수영 방황. 그러면요. 수영은 들으면 목사님 같을 것 같아요. 네, 그랬는데 제가 이제 30살에 좀 하나님 만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 급하게 흔들어 깨우시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다른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서 예수님께 인도해야겠다. 이런 뜻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친구의 참가 동기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그렇죠? 네. 오늘은 찬양 사역자들이 설 자리가 너무 없어진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입상 수상자인 하승은 양은 어떤 동기로 또 이렇게 참여하게 됐는지 나눠주세요. 저는 이제 밴드를 해요. 제 밴드가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드럼 하는 오빠가 여기 이런 대회가 있다. 한번 나가보면 어떠냐 이렇게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해서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다 해서 그렇게 참가를 하게 됐어요. 이 대회에.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스펠 경연대회가 CCM 가수들의 이게 등용문이었잖아요. 네. 장광 목사님. 네. 대회 출신 사역자들이 진짜 많죠. 진짜 많죠. 뭐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 뭐 송정미, 박종호, 김명식, 소리엘, 에이맨 뭐 네. 이름을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등용문이 돼서 기획사로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이제 활동들을 하셨는데 아까도 뭐 잠깐 참 기회가 없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요즘에는 참 예전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환경이나 상황들이 조금 활동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응원이 되고 오늘 저는 방송이 잘 될까 모르겠어요. 진짜 후배들이고 저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참 어려운 길이다 보니까 참 얘기를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이 드네요. 네. 그리고 믿기 힘드시겠지만 우리 톡톡보이의 전문 멘토 4분 중에서 과거에 걸그룹 출신이셨던 분이 있습니다. 박상희 수장님. 네, 무려 한국 최초의 걸그룹이셨어요. 한국 최초의. 네, 어머 자료나오니 나갑니다 지금. 어머, 저거 너무 예쁘죠. 우와. 네. 우와.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옛날에 우리 하수빈 씨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 비슷하다. 되게 청순하고. 미모는 그대로시네요. 제 그룹 이름이 VOS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네. 네. 저는 좀 생피하게 이렇게 여기 계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저는 저 나이 때 저도 진짜 기독교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가정에서. 근데 어떻게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생각은 못하고 지금까지 이제 열심히 주님을 한번 전파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특별한 이력을 가지고 계신 멘토님이 또 한 분 계세요. 네. 과거에 병원에서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 차영아 목사님입니다. 네.
목사님 어떻게 그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건가요? 그 방법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이제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는 이제 그 기원을 사무엘상 16장에 다윗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가 네. 사울 왕이 악신에 들렸었을 때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그 악신을 쫓아내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이제 음악 치료의 시작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음악 치료에 대한 정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 치료는 전문가, 숙련된 음악인이 치료사가 음악이란 도구를 가지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인지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어떤 테라피의 과정을 겪고 있는 가정의 그런 과정이 그런 음악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음악 치료에 대한 이렇게 관심이 굉장히 많고 실제로 병원에서도 많이 음악 치료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음악의 힘은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음악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울리기도 하고요. 사람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사람이 감흥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 박자를 듣거나 음악은 우리 몸을 동시에 움직이게 해요. 그러니까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보면은 패스트푸드점 가면은 음악이 굉장히 빨라요. 빨리 먹고 나가시오거든요. 우린 음악에 따라서 그걸 가요. 그리고 우리가 백화점 같은 데 보면은 음악을 듣긴 듣는데 굉장히 느린 음악이 나와요. 그거는 여기서 오래 있어서 많이 돈을 쓰십시오라는 그런 뜻인데 백화점이 끝날 때쯤에 음악이 싹 바뀌어요. 끝날 때쯤에 음악이 싹 바뀌어서요. 굉장히 빠른 음악이 됩니다. 빨리 나가시오. 음악에 따라서 우리는 움직여 가는데 이제 뭐 재활 환자들이 이렇게 걸음을 잘 못 걸을 때 음악이라는 인터벌을 통해서 걷는 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역할도 하고요. 또한 뭐 음악 멜로디를 통해서 우리가 좀 마음이 변화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것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목사님께 뵈면은 목사님들도 어떤 일을 하셨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지금의 목사님의 어떤 그 성향 같은 게 좀 느껴지잖아요. 되게 따뜻하시고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눈빛을 보면은 치유가 되는 내가 것 막 이렇게 같아요. 치료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또 되신 것 같아요. 또. 근데 실제로 이 음악 치료 얘기하셨는데 소망 씨는 이제 음악으로 인해서 상처를 치유받은 적이 있다고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셨어요. 좀 나눠주세요. 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시절을 조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사님 자녀로 태어나서 네 항상 그렇게 큰 교회도 아니고 개척교회다 보니까 가난하게 자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친구들을 봤을 때는 저는 되게 체구도 작고 약하고 또 이렇게 부모님의 이렇게 품 안에서 자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봤었나 봐요. 그래서 6학년 정도 되니까 이제 폭력까지 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학교를 이제 수업을 들으러 가면은 점심시간에 그 애들한테 이제 맞고 좀 숨어 있다가 이제 집으로 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행동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마음속 깊이 계속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살하는 게 죄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삶이 너무 행복하지 않고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제 부모님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도 저희 아버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애들한테 직접적으로 가해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굉장히 마음속에 계속 외로움이라는 게 너무 심하게 침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를 이제 올라가는 과정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겨울 컨퍼런스를 갔어요. 그 상황에 제가 울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정말로. 하나님, 당신이 날 사랑한다면서 왜 날 이렇게 외롭게 두세요? 하나님, 당신이 날 정말로 자녀 삼으셨다는데 왜 날 이렇게 외롭게 두세요라고 울부짖는데, 이제 집회다 보니까 이제 찬양도 되게 많이 틀어주시고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 그때 진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결코 내가 아프고 외롭고 힘들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은 날 결코 떠나시지 않으셨고 예수님이 그 피로 날 정말로 자녀 삼으셨고 나를 사랑하셨구나라는 그 마음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때부터 정말 성격도 180도 바뀌었고요. 그때부터 정말 나만큼 외롭고 힘들고 아픈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지금까지 이제 음악을 계속 하는 것 같습니다. 노래의 어떤 그 원동력과 에너지, 그 공급 없이는 그 찬양을 할 수 없는 건데 그 공급
하나님 그렇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어떤 그런 외로움을 주시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또 찬양을 너무 감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에너지를 갖지 않았나. 너무 귀한 간증이었어요.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음악의 힘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음악으로 하나가 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음악으로 복음을 전하는 직업을 갖고 사는 일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의 사연이 전국 각지에서 도착을 했는데요.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배달된 여러분의 사연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톡톡포유에서는 24시간 동안 여러분의 고민 사연을 접수합니다. 채택되신 분께는 선물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한동건 대표님, 사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는 27살 청년 서지훈입니다. 주변을 보면 제 나이에 안정을 찾아야만 할 것 같지만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CCM 가수의 꿈을 이루고 싶어서 용기를 갖고 뒤늦게 실용음악학과로 입학을 했어요. 사실 이렇게 결정한 데까지 부모님과 많은 다툼도 있었죠. 찬양 사역도 돼서 어떻게 먹고 살래? 앞으로 결혼도 하려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니? 안정된 삶을 위해서는 제 전공을 살려서 얼른 취직을 해야 하지만 제 꿈을 계속 외면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음악을 배우고 있는 요즘 사실 너무 행복하답니다. 그런데 앞으로 걸어갈 길이 자꾸 걱정이 되는 마음이 들어서 요즘 좀 혼란스러워요. 왜 부모님께서 안정된 직장을 말씀하시는지 알 것도 같고 가끔씩 누구나 사는 평범한 삶을 그냥 살까 고민도 됐습니다. CCM 가수를 꿈꾸고 있거나 그 길로 가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 불확실한 미래로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CCM 사역은 일반 대중음악보다도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도 않아서 경제적인 문제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투잡, 쓰리잡을 뛰는 친구들을 많이 봤습니다. 앞으로 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점점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제 꿈을 위해서 용기를 냈지만 자꾸만 흔들립니다. 보장되지 않은 미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어떻게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 네. 서지훈 학생의 정말 진솔한 고민이었어요. 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는 이야기가 정말 시작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 가지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기회가 없다. 또 하나는 불확실한 미래, 경제적인 문제. 그것 때문에 사역자로서의 길을 망설이게 된다. 뭐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요. 장강호 목사님, 사실 지금은 힙합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목사님이 처음 시작하실 때까지만 해도 네. 없었잖아요. 그 불확실한 네. 미래를 어떻게 안고 사역을 시작하게 돼서 지금까지 오신 건지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오늘 이 네. 대본 받고서 전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아, 너무 잘 알고 있는 문제고 20년을 쌓아온 문제고 또 저도 PK라는 팀을 이제 만들어서 지금까지 끌고 오면서 네. 비슷한 문제를 많이 부딪히면서 왔기 때문에 또 제일 궁금해하는 게 아무래도 기회가 없는 게 아까 말씀하신 네. 것처럼 어렵다면 오늘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힙합 가지고 제가 1999년도에 이제 PK를 계획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정말 힙합하는 팀은 한 팀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도 춤이나 랩 같은 걸 가져 나왔을 때 교회 반응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런 걸 본 적도 없는 데다가 교회에서 그런 걸 한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힙합을 들으려고 우리 애들이 하는 건 이쁘지만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그걸 한다라는 것 자체가 전혀 봤던 그림이 아니니까 다들 이제 뭐 좋은 선배님들한테 자문을 구해도 안 되겠다. 왜냐면 본 일이 없으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데 이게 감사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감사했던 건 그래도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역만큼 행복한 건 없다. 그건 분명합니다. 아까 사연에도 나온 것처럼 평범하게 산다고 다 행복하진 않아요. 다 편안하지도 않고. 근데 그 찬양이라는 부름을 주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부름을 가지고 나갈 때는 일단은 하나님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이지만 왜 이사야 선지자를 두고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읍이 황폐해졌는데 누가 저들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저들을 위해 누가 갈고 이러시는데 재밌는 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면 다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사야한테 하신 말씀이거든요. 느낄 때는 어떻게 보면 누군가 이런 거잖아요. 이사야 옆에다 두고 누가 날 위해 가줄 거야. 이건 이사야한테 하는 말이에요. 네. 사실.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게 중요하죠. 이사야가 얘기하거든요.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떨 때는 이게 나 혼자 한 것 같거든요.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찬양 사역 한 것 같다고 느낄 때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그런 갈등을 주셨다는 거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신 거고. 근데 사례는 여러 가지지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민되신다면 오늘 진짜 길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근데 짧게 얘기해야 되니까 이 부분만 얘기하고 싶은 건 제가 그 S본부에 나오는 프로그램에 한번 그때 막 지금처럼 월드컵 기간에 제가 응원가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슈가 돼가지고 나간 적이 있어요. 이제 인터뷰하는 과정에 작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찬양 사역이라는 거 잘 모르지만 되게 배고픈 거 아니냐고. 근데 저하고 저희 아내가 제 아내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 부른 러브라는 친구거든요. 둘이 찬양 사역자가 만났어요. 주변에서 엄청 뜯어 말리셨어요.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한 사람은 벌어야지. 근데 저희들의 얘기는 일관적이었어요. 돈이 없지만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굶어 죽은 적이 없이 잘 먹여오셨다는 게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는 뒤로 넘어갈 일인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그 은혜를 갖고 해나가다 보면 그 나가고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프로그램 나가고 나서 저는 굉장히 강연도 많이 다니게 됐고 실제로 교육청 가서 특별히 문제 아들 꿈을 발견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 좋은 강의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그것 이외에 공동체를 계속 해오다 보니까 지금 목회도 하고 있고 지금처럼 방송도 하고 있고 실용음악 학교 가서 교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3잡, 4잡을 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제 삶이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행복하다. 중요한 건 거기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닐까. 정말 짧게 하기 힘들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진짜 그 어느 누구보다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뭐 우리 모든 사역자가 그런 마인드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동원 대표님도 사실 그 강연 콘서트라는 그런 새로운 길을 개척하셨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남들이 생각지 못한 어떤 그런 길을 어떻게 개척하게 되셨는지. 저도 이제 문화 사업 중에 일환이어서 좀 공감 가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야 좀 재밌고 의미 있어 보이긴 한데 돈이 되냐 이런 질문들 너무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그런 길이 정말 안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가 뭐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저희가 어떻게 뭐 할 수 없었어요. 홍보할 비용도 없었고. 근데 저희가 이제 모객을 하고 이제 티켓을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확 오르면서 이렇게 몇천 명이 갑자기 한꺼번에 온 건 거예요. 첫 회 때. 그래서 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라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지? 아무것도 저희가 한 게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는 사람한테 다 설문조사를 했죠. 어떻게 알게 되었냐라고 해서 했었어요. 근데 저희가 막 현수막도 붙이고 뭐 포스터도 붙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95%가 지인의 소개, 친구의 소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컨텐츠가 가진 엄청난 힘인 것 같아요. 그 엄청난 잠재력. 이거 어떤 걸로도 설명할 수 없는. 근데 그래서 사실 이게 컨텐츠 힘이고 문화의 힘이어서 이런 컨텐츠 사역이나 문화 사역 하시는 분들은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되게 필요하고 오히려 또 이 컨텐츠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더 힘을 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 많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저도 초반에도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울 때 많았는데 진짜 고마운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뭐 회사에 편지 써서 보내주시고 막 선물 보내주시고 막 되게 이런 일 하는 거 너무 장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문화사역 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제 하고 싶었던 얘기 또는 제가 또 도움했던 이야기는 처음에 팬 100명 이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 팬 100명이 딱 형성이 되면 이들이 정말 응원하고 지지해 주니까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마음적으로 큰 힘이 돼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되게 큰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사역 하시는 다 하겠지만 팬 관리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감동을 주면 당연히 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팬 100명만 딱 만들면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큰 힘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네. 팬 100명. 네, 기억하십시다. 네, 이번에 박상희 소장님. 네, 이 서지훈 청년이 부모님과의 갈등에서 꿈과 현실을 놓고 굉장히 갈등이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이 청년을 비롯해서 이제 꿈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겪고 있는 친구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멘토링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부모님들도 그 부모님한테 그러셨을 거고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과 자식과의 꿈은 항상 어긋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고 사실 대부분은 부모님의 욕심인 경우가 더 많고 사실 내가 하지 못한 걸 아이한테 시키거나 아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그 아이의 미래를 이제 과도히 걱정해서 내가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것인데 사실 부모님한테 인정받고 부모님의 대리 인생을 살고 부모님한테 맞추려는
그 삶이 결코 행복하지는 못하죠. 하지만 우리는 너무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한테 정말 효도하고 싶기 때문에 맞춰드리고 싶잖아요. 그 갈등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있어요. 하지만 나중에 가면 부모님이 원하는 의대에 가서 의사를 했더니 나는 내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다. 너무 열심히 30대까지 갔는데 이건 부모님의 삶이지 나의 삶이 아니었다. 도리어 부모님을 원망해서 나중에 이제 너무나 알아차리지만 사실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부모님은 옆에서 있어주시는 그냥 든든한 울타리지 내 인생을 살아주시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사실 진로의 문제나 심리적 문제는 부모님하고 독립을 이루는 것이 건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하고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내 뜻을 부모님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고 허락을 받고 하는 어떤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얘기하신 경제적인 문제라던가 불안정의 문제 이런 거에서 저는 정말로 하나님께 확신이 있는 문학사역자들 정말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나중에 돈이 없을지라도 아까 찬양 중에 나한테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정말 주님만으로 내가 찬양만으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각오가 되신 분들은 저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상담사다 보니까 현실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조금 뭐라 그러나 조금 아주 솔직하지 못한 그 사역자의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은 그냥 그 쉬운 마음. 난 노래 부를 때 너무 즐거운데 공부하는 건 좀 힘들어. 나가서 노동하는 건 더 힘들어. 난 노래 부르는 게 좋으니까 노래를 그냥 부르고 싶은 건데 그거를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는 것으로 노래를 선택을 하는 분들도 꽤 많다는 것이에요. 대한민국에 지금 실용음악과에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정말 주님께 소명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내가 정말 나중에 정말 많은 걸 감당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 사역자의 길을 가면 가난과 또 후회나 뭐 이런 것들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지만 장 박사님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정말 사역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시다고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감당을 하시면서 주의 은혜로 정말 크게 쓰이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길을 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회피에 솔직하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현실의 회피, 도피가 아니고 정말 내 인생의 운명이고 소명이고 이것이 정말 주님의 어떤 복음을 위해서 가셔야 되는 분들이면 정말 귀하다. 저는 정말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보장이 안 돼서 사역을 망설이는 청년들 어떻게 조언을 해주고 싶으세요? 가장 먼저는 부르심이 예, 우리 방금 소장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었지만 하나님 날 부르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있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그분이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사역자분은 지금 부르는 모든 곡의 내용들이 십자가에 대한 찬양이잖아요. 그리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예수, only Jesus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오직 예수인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동이 되려면 나의 노래가 나와야 되거든요. 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은혜가 되느냐면 다윗은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만났어요. 천만이 날로 둘러진 찢자라도 난 여전히 찬송하려다. 그걸 시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진짜 현실에서 천만이 나를 둘러진쳤어요. 내 살을 뜯어먹을 정도로 다윗은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 믿고 갔더니 되더라. 이것이 시편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우리가 동일하게 은혜를 받아요. 이제 가면 갈수록 노래 잘하는 사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감동을 주는 사람 달라요. 동일한 십자가의 찬양을 내가 5년 전에 불렀었을 때, 10년 전에 불렀을 때, 내가 어제 불렀을 때요. 오늘 내가 달라야 돼요. 이것은 생수예요. 성령의 기름 부심이에요. 이 부분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찬양 너무 잘하죠. 우리가 뭐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한 거. 그래요. 내가 배고파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노래를 부르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살다가 노래 찬양을 하면은요. 이것은 감동이 돼요. 그리고 누군가는 깨워요. 그러나 내가 살아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감동이 안 돼. 흐르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길 간다고 하는데 왜 공급해 주지 않으시겠어요? 저도 목회자거든요. 저도 여러 번 갔다 사역자거든요. 저는 찬양으로 사역을 하지는 않지만 말씀을 사역하지만 때로는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그래요. 아 목사님은 말씀도 좋고 못도 좋고 못도 좋고 그러면 빵하게 붕이 이만큼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빵
이상하게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 날 미워해서 싫어해서 그러지 않아요. 너무 좋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이 있는데 내가 한 영혼 얻고 씨름했던 시간, 한 영혼에서 울었던 시간, 한 영혼에서 멈추고 성도님들은 다 가난하고 힘들고 그들에게 외치잖아요. 복음의 길 가라고, 좁은 길 가라고. 그런데 목회자가 좁은 길 걸었던 경험이 없다라면 내가 오직 예수를 외치고 있는데 주만 바라보시라고 하는데 십자로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데 어떤 상황에 돌아오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어떤 상황에 돌아왔던 경험이 없다라면 그래 내가 지치고 쓰러졌는데 돌아왔던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찬양에 능력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좀 주님께서 조금 안 주시면서 좀 그러면서라도 그러나 부르심이 있는 사람은 좋으신 주를 믿고 그 안에서 빚어주시는 주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찬양 사역자는 그 노래를 들을 때, 그 찬양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치유를 받아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찬양 사역을 할 때 가장 큰 축복이라고 느꼈던 게 생각이 났어요. 내가 찬양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삶을 살게 되는 축복을 누리더라고요. 내가 그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만 그 무대에 설 수 있는 그 자격됨을 내가 얻게 되는, 계속 그 노력을 위해서 싸우게 되는 그런 축복을 좀 느끼는 점도 있거든요. 아마 사역을 결심하는 그 자체가 그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는 얘기죠. 네, 너무, 아멘입니다. 네. 혹시 오늘 나온 청년 중에서 이 사연을 보낸 이제 서지훈 청년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손 나는 들고 이랬다. 자신 있게, 네, 한번 나눠주시죠. 저는 이제 공대를 졸업해가지고 이제 공대 다 마치고 이제 다시 이제 학교, 그러니까 음악을 하려고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부모님 반대도 분명히 있었고 멀쩡히 다니던 대학을 왜 포기하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생겨가지고 부모 이렇게 대중 TV에 나와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부모님께 아들이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만큼 노래한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그 이후로 이제 부모님께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부모님께 아들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물어봤을 때 부모님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행복해하는 일 한 번만 기다려주고 믿어주면 안 되겠냐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께서 조금 더 이제 지금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러고 계세요. 저는 이제 예고를 다니다가 이제 입시 준비를 졸업을 하고 입시 준비를 할 때 되게 지쳐서 이제 가정에 안 좋은 일도 있고 해서 음악을 관두고 한 5년 정도 방황을 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마음 한켠에는 음악을 해야겠다는 끈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해야겠다, 군대 갔다 와서 해야겠다 하고 다시 시작을 마음 잡고 했을 때 누구보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해야겠다고 하는 거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언젠간 기회는 찾아오고 그리고 만들 자격도 되니까 그렇게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부모님께 보여줬구나 또. 그런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모습. 이거 보여주는 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서지훈 청년도 이 얘기 들으시면서 도전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멘토님들한테 직접 나는 이 질문 하고 싶다. 있으신 분들 편하게 한번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바로 자신 있게. 네, 뭐 답답했나 봐요, 우리 김예소 자매님. 네, 예소 자매님. 저는 사실 저는 실용음악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좀 오랫동안 했어요. 하면서 리더도 하고 반주도 막 이렇게 막 하고 했는데 하면서 많은 상처를 많이 받았었어요, 제가. 뭐 전공하니까 너는 뭐 좀 이렇게 자만한다. 너는 전공하니까 너 좀 자만하는 것 같다 이러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되게 많았고 왜 내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고 근데 솔직히 저는 좀 교회에 대한 생각은 좀 되게 다 좋은 말만 해주고 막 이렇게 해주고 이제 그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은 좀 조언을 많이 듣고 싶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 얘기하셨잖아요. 게다가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하다가 생긴 상처가 정말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이렇게 사람에게 받은 상처 어떻게 위로받아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처를 받는 경우는 너무 많죠. 교회도 이제 사람들이 오는 곳이죠. 하나님의 집이지만 또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도 하잖아요. 목회자들도 상처를 받고 평신들도 상처를 받고 우리 모두는 인간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냥 이 교회 안에서 인간의 상처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땐 너무 덧붙여지는 포장이 사실은 많고 너무 복잡해요. 상처를 받은 거 위에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걸 해결할 수가 없는 정도로 확대되고 골마버리고 나중엔 그 누구도 해결을 못하게 되는 그러면 그가 그 교회를 떠나서 세상에서 도리어 상처를 해결을 해서 나중에 이제 교회로 돌아와야 되는 그 아이러니가 너무 많은데 사실 이 상처는 인간 간의 상처거든요. 하나님이 뭐 그분을 통해서 너는 실용음악과를 다녔는데 교만하구나라고 시킨 것도 아니고 여기서 너무 그 신앙적이고 교회적이고 신학적인 것들이 막 들어가서 막 커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예소자매님이 나와서 세상에서 다른 밴드를 갖거나 회사에 들어가서 밴드를 갖거나 이 상처는 그대로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인간과 인간 관계 내에서 상처로 보시고 다만 내가 생각해보니까 그래 너희들에 있어서 내가 조금 교만했지. 내가 좀 잘난 척했어. 미안하다. 뭐 내가 잘못했나라는 생각이 진짜로 드시면 인정을 하시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안 그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전자가 더 크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거는 그 인간 관계에서 그분들이 저는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을 하시거나 내가 굉장히 상처받고 싶지 않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시거나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정도까지 간다면 잠깐 그 사역을 조금 쉬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 그래서 너무 교회 안이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안식처이고 훈련장이고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자체를 너무 막 복잡하고 신앙적으로 막 확대하지는 않으시고 조금 심플하게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우리 서지훈 씨 사연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찬양을 하면 사역자가 되면 이제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가요가 더 힘들어요. 더 힘듭니다. 서지훈 씨, 우리 친구들과 멘토님들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저희가 노래 선물도 보내드릴 테니까요. 힘내셔서 CCM 가수로서의 비전 멋지게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2018 CTS 가스펠 경연대회 은상 수상자인 김미소 씨의 곡 같이 들어볼 텐데요. 미소 씨 어떤 곡 같이 나눠주시겠어요? 저는 십자가로라는 곡. 네, 제목이 십자가로 간다. 내가 창작곡인가요? 아닙니다. 원래 있는 곡인데 그래요? 그 곡으로 네. 기대되네. 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고민하는 모든 문제의 답은 어쩌면 말씀하신 바로 거기 십자가에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내 힘이 아니라 십자가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김미소 씨의 찬양 십자가로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 물과 피로 씻긴 그 사랑 주의 은혜면 나는 충분합니다.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다른 무엇이 없어도 주님으로 충분하단 걸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십자가로 주가 나를 부르시네 다시
다스리시네. 저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톡톡부의 활동하면서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손을 어디다 두고 활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찬양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죄책감 때문에 나왔어요. 사역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어려운 문제의 기본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his is my story, 이것이 나의 간주, 이것이 This is my song이 돼야 돼요. 찬양이 돼야 돼요.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